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로 용기를 부여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현대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여류 소설가 박원서라는 분을 아시죠? 그녀는 5남매를 낳고 40세부터 전업 작가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녀는 딸만 넷을 연거푸 낳고서야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박완서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묵주를 집어 던지고 아들을 앗아간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불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펄펄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글로 쏟아내었습니다. 그 글이 일기 형식의 에세이집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곡이 집어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가닿을 수 없는 슬픔의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였을 때의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으로 웃고 즐기며 잔치가 벌어져야 할 베들레헴 동네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참히 살해당한 아기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애곡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자신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계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화금과 모략을 바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기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장성하여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여 공생의 일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은 자신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성격이 포악한 사람으로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부인과 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무자비한 유대 군인들이 갑자기 베들레헴 지역에 나타나서요, 집집마다 들어닥칩니다. 남자아이가 있으면 태어났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다짜고짜 묻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아이 엄마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12개월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그 엄마 앞에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를 본 엄마들은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분노와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군인들에게 대항하지만 도리어 심한 구타를 당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참사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본문 18절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일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한 일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점령하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자, 포로로 잡아갈 때 누구를 데려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데려갈 것 같습니까? 바벨론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젊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내 아이들을 선별해서 데리고 갈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라마는요, 전통적으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시간을 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레미야는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상징으로서 라헬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2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엄마들이 겪었던 애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언급한 박완서도 자기 아들을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이?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면서 견디고 잊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말아라. 이만하면 됐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까? 괜찮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을 해결하는데 표준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1년 지나면 괜찮고 6개월 지나면 안 괜찮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으면 처음에 잘 위로해 주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틀고 일어나야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며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겪고 있는 슬픔으로 인해 상담을 8번이나 받았는데 실제로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 인식은 어떻습니까? 8번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져야 한다 라는 이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압박이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포항 새물불교회 성도 여러분, 슬픔을 통과하는 방식과 속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상실과 죽음으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슬픔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슬픔을 겪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슬픔 가운데 울고 있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울어라.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해결됩니다. 만약에 애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그 슬픔을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묻어둔 감정은 결국엔 우울감으로 우리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슬픔을 당할 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애도의 과정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애도 심리 상담 학자인 알렌 울펠트라는 분이 애도의 여정의 동반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동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치료자가 아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라틴어의 어원인 이 동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반이라는 의미, 동반, 함께한다는 이미지는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친밀한 이야기가 오가는 환대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을 돌볼 때 그들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어떤 행동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장례 소식을 접합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위로는 빈소를 찾아가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먼 거리에 장례가 나도요. 오랜 시간을 운전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옆에 가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도 중에는요. 분노, 두려움, 죄책감 등 다양한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요.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고 싶으면 원 없이 울어야 합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걸 가슴에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박원서 작가처럼 글로 그것을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도에는 지름길이 없고요. 표준이라는 시간표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아파하고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이에게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요. 아직도 그러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틀고 일어나라 라는 식은 어떤 사회적 기대,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아이고, 저 정도 하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이런 기대, 이런 압박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정서적 폭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상실을 겪고 있는 자들은요,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넘어진 상태로, 아픈 상태로 힘든 세월을 더 길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그 슬픔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장 루슬로의 세월의 강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거든 충고하지 마라. 스스로 궁지에 벗어날 것이다. 너의 충고는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줄 것이다. 하늘 선반 위로 제자리에 있지 않는 별을 보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마라. 풀과 들, 새와 바람,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처럼 강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슬픔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그만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 거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기다려 줘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은 영원히 극한 슬픔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위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느낌으로는 영원히 그럴 것만 같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슬픔의 골짜기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절망적인 예언을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의 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픔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갈 산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슬픔은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겠지만 언젠가는 기쁨을 품은 밝은 아침이 찾아와 우리의 슬픔을 몰아내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은 희망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길고 깊은 슬픔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고 기쁨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의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일시적인 슬픔은요, 애굽으로 변화가셨던 예수님이 돌아오심으로 다시 기쁨과 구원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슬픔을 당하는 자들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슬픔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애도란 우리가 이겨내거나 마치 병에서 치유되는 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애도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로 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을 당한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돌보고자 한다면 그저 그 슬픔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상실과 슬픔이라는 인생의 여정을 지혜롭게 잘 통과하여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슬픔 가운데 계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기쁜 상실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위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보다 행동으로, 충고보다 기다림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